샬롬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 한 강사가 인생의 목적과 소망에 대한 그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연이 끝난 다음에 한 짓궂은 그런 청중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강사님, 삶의 목적과 행복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배가 침몰할 때 건강하고 튼튼한 20명의 남자와 나약하고 아무 쓸데없는 20명의 노인과 여자가 있을 때 이 노인과 여자를 버리고 20명의 튼튼하고 소망 있는 남자들이 구조를 받아서 살아나는 것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과 소망을 위해서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청중들이 와 하고 터졌습니다. 그리고 맞다라고 박수를 치고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근데 강사가 지그치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뜨고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20명의 여자를 물에 빠뜨리고 살아남은 20명의 남자가 만들어갈 인류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미래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일순간 청중들이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힘있고 능력있고 튼튼한 20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른 20명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가는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인류의 미래와 소망을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참 인기 없는 작업이었고 인기 없는 직업이었고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준엄한 서리빨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한 심판과 또 총체적인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습니다. 그럴 때 청중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가 환영받았을까요? 아니면 그가 배척받았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에서 울고 있는,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이사야의 그 슬픈 얼굴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왜 울고 있는가? 왜 이사야가 울고 있는가?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결국 그의 뜻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스라엘의 미래가 될 텐데 왜 이사야가 슬퍼하고 있을까?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희망은 좋은 것이고 절망과 실패는, 심판은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분명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므로 그런 슬픔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끼치기 바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아니라 심판이었음을 그가 알기에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5장 1절부터 7절까지 포도원의 노래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승복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8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가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6가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았습니다.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주의, 그들의 끊임없는 탐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두가 다 같이 어울려 살게 만드셨습니다. 각 땅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대대손손 물려받을 수 있게 하셨고 혹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땅을 남에게 양도했을지라도 신년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다시 찾아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늘 법적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땅이
그들의 삶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때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으로 이어질 그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상은 하나님의 법까지 무시하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땅과 토지를 빼앗고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울고 또 스스로가 남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스스로 내적으로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들은 필연코 멸망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스라엘에 내려질 때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다른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반대편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인류의 희망이 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인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주의를 따라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필연코 하나님을 떠나 물질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 함께 추구하는 그런 부유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자기 욕심을 따르는 그런 물질주의가 세상에 만연하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연하게 될 때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탐욕스러운 20명의 난파선의 남자들이 이뤄갈 끔찍한 미래처럼 인류의 미래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길을 돌이키라고 이사를 통해서 준엄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서 5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들포도, 하나님은 진상품 포도, 최상의 가치를 열매를 맺는 최고의 좋은 포도를 맺기 원하셨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욱더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6가지 죄악, 6가지 들포도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물질주의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쾌락주의였다는 것입니다. 둘은 필연코 연결되겠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따르고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그 다음에 따르게 되는 것은 분명히 탐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그 들포도가 그들을 해하게 될 것임을 그들은 나는 아니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임할 분명한 미래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1절에서는 독주와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들의 연회, 그들의 파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말씀과 이사야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질문이 들리십니까? 그 질문을 들으실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일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택할 것인가? 너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고 일컫고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카도시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중립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 거룩하심의 모든 뜻을 이뤄갈 때 철저히 도덕적이고 철저히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탐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을 따라가셨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흥의 길을 따를 때 이스라엘에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께 주신 영적 진리임을 세상적으로도 모른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모두의 진리임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는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카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을 따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마음에 들고 어느 쪽만 우리가 이루겠다라고 욕심부리고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그런 시간,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 그런 제 아들과의 시간과 기도 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연한 말씀 같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 위하여 모이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예배인가,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받고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생명이고 열매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뿐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거룩함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헤세드를 넘어선 카도시에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셨고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느 쪽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탐욕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술을 따라갑니다. 포도주를 따라갑니다. 파티를 따라갑니다. 모든 세상의 쾌락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얻으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얻은 사람들끼리 자기네들이 세상의 지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얻지 못한 사람들을 세상의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얻은 사람들이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세상에 역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라고 이야기하고 힘으로 제대로 된 것을 누릴 때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보아도 잘못된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세상에 횡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결정자라면, 이 인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탐욕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 내가 신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동물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본능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저의 질문이고 저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탐욕을 따라가게 될 때 그 끝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진정한 것을 따르는 그러한 길을 떠나서 탐욕의 길을 가는 세상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다르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도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그대로 목도하고 그것을 내가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가룟 유다가 되고 도마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대바가 될 때 그 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겁지 않느냐?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방적인 것이 우리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일방적인 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하나님인가 사탐인가
분명히 그 무게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주의를 넘어서서 필연코 연결되는 쾌락을 따를 때, 술과 세상의 연애를 따르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방법을 따를 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세상에 속하는 모든 문제의 끝이 무엇이고 그 열매가 무엇이고 그것이 들포도인가 좋은 포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1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찾거니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하고 원치도 아니하노라. 동물들도 그 주인을 찾는데 사람은 그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 숨은 뜻을 드러내서 분명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라도 분명히 그 뜻을 이야기하면 사람이 동물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떠나서 사람이 동물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무엇입니까? 동물은 최소한의 자기 본능을 따라서 최소한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 가운데 수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바꾸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싶지만, 내가 갖고 싶지만, 내가 누리고 싶지만 누릴 수 있는 것과 누리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가치를 그리고 그 진리를 생각하고 사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동물적인 본능이 있지만 그 본능을 넘어선 우리의 진실한 나의 가치는 진리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에 찌들어 있다면, 쾌락에 찌들어 있다면, 그리고 그 끝을 모르는 그 끝을 끝까지 쫓아가서 남들 누리는 만큼 내가 누리고 남들 먹는 만큼 내가 먹고 남들 하는 것만큼 내가 하고, 아니 그 이상을 해서 내가 내 이름을 땅끝까지 올릴 거야, 세상 끝까지 올릴 거야, 바벨탑 꼭대기에 올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면,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온다면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것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라고 세상을 마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쉬운 마음으로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또한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적으로 사는 모든 것이,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수치가 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술과 쾌락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왜 우리에게 독이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선악과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면서 술, 알코올에 대해서 참 영적 각성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 술과 성분이 같습니다. 그런데 술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나른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어서 흥분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의사들이 쓰는 알코올은 다른 모든 것을 억제하는 억제제라는 것입니다. 수술할 때 아픔을 제거하는 마취제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알코올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술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사람을 풀어놓고 사람을 뭔가 두드러져 보이게 하고 그 사람을 호탕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대인배로 만드는 것 같지만 술의 폐해는 본능이 살아나게 하고 또 그 본능으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억제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사람을 동물로 만드는 그 역기능을 수행할 뿐이라는 것을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그러므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착하고 과도하게 그쪽으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술과 마약과 쾌락과 스포츠와 또 성적인 모든 가치와 어긋난 성도덕의 모든 문제, 동성애의 모든 문제와 인간이 저지른 모든 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그 가운데서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는 그만한 가치로 열매 맺고 그만한 가치로 끝날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센 사람이 이 길을 따라가지만, 정말 진정한 자존심이 있고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아낌이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한 가치로 만족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만한 가치를 더 뛰어넘는 진정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물질도 술도 쾌락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자신의 그 가치,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내 가치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 같도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같도다 라는 그러한 사람들, 견고한 동물, 고성능의 동물, 고성능의 컴퓨터, 무엇인가 최고의 인간 같지 않은 AI 시대에 무엇인가를 꿈꾸고 무엇인가를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너는 누구인가를 묻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믿는 세상과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모습이 우리를 이끄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무엇이고 세상의 미래가 무엇이고 우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쫓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를 쫓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맺고, 하나님을 설령 모르는 신앙의 초보자라고 할지라도 진실한 것을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지 못하면, 아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탁하셨고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은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거룩함이 세상 모든 것을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보면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높은 자들이 낮아지고 낮은 자들과 높은 자들이 같아질 것이고, 17절 보면 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텅 빈 황폐한 땅에서 그 남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목가적인 평화로움의 아이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황폐한 땅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애의 끝장난 교만의 끝, 인간의 모든 헛된 것이 끝난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심판이 이르는 곳에 결국 황폐한 텅 빈 땅이 이르고 목가적인 평화로움이 하나님이 강제로 이룬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절묘하게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심판, 역사를 통틀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역사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인간의 거둬야 할 진정한 인간의 좋은 열매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주와 우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역사를 연구한 기독교 연구가인 그런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미국의 역사학자인 기독교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입니다. 그분에게 기자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박사님, 평생토록 당신은 세계 역사를 연구해 오셨는데 깨달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결론을 적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찰스 베어드 박사가 4가지 진리로 자기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나 교만과 자기 자랑과 그리고 안이함과 안하무인 그리고 최악의 것이 가득 채우게 된 로마 시대에 황금 욕조를 끌어안고 술과 포도주로 시간을 탕진했던 로마의 모든 모습처럼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이 가득하게 될 때 그 나라와 민족과 그 개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 첫 번째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실 때 즉각적인 심판이 되었건 마지막 심판이 되었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두 번째 역사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나라는 사람들 보기보다 훨씬 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잠시 동안의 모습을 보면서 공의가 없다, 정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이 깊어져서 별이 또렷하게 보이면 새벽이 온다라는 것이 역사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한 것을 추구할 때 세상이 종말을 이룰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연자맷돌이 천천히 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함께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음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마음에 꼭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20세기의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12권에 되는 책을 낸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책을 다 쓰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 서평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맷돌과 같아서 천천히 돌지만 골고루 먹힌다. 2세기 교부였고 평신도 신학자였고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던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돌지만 소리가 없고 아주 천천히 돌지만 매우 보드랍게 갈린다. 미국의 시인이었던 롱펠로우도 비슷한 이야기로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매우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주 부드럽게 갑니다. 이것은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고요. 직설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아주 천천히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게 갈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완벽하게 그 안에 든 것을 갈아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쾌락은 삶의 추구는 자기 의는 하나님에 대한 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살이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의 부정입니다. 자기의 책임과 가치와 열정과 진리의 상실이고 하나님의 강제적인 심판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연자맷돌 가운데 스스로 몸을 갈리게 만드는 인간의 어리석고 동물 같은 모습이고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지는 인간의 스스로의 가치 하락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분명히 오고 분명한 것은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완전한 이스라엘 멸망이 이루어져서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 진리가 너희가 보는 후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심판, 하나님 심판은 이미 시작되어서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거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거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 들어서 미국 한편이 불타오르고 있고 한편이 가뭄으로 그 큰 하천이 호수가 밑바닥만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이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가서 전후무한 그런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야기하고 파키스탄과 일본과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암울한 소식 중에 하나가 중국의 곡창지대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것이고 어느 나라 어느 땅에는 물이 없어서 그 광활한 땅에 음식을, 벼를, 쌀을 그리고 또 밀을 거두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가운데 목가적인 아이러니 하나님의 강제성이 따른 그런 황폐한 땅의 노래가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하여도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물이 말라버린 자리에 홍수가 난 자리에 산불이 난 자리 그 이후의 땅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제도 저희 동네에서 불이 나서 많은 소방차들과 많은 경찰차들이 가득 메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소방차가 모인다고 해서 경찰차가 모인다고 해서 그 집이 돌아옵니까? 그 집의 손해가 말끔히 깨끗이 지워집니까? 그렇지 않고 단지 남은 것을 정리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임할 때에도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실 것이죠 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심판을 내릴 때 특별히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분노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너만큼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그런 롯의 가족처럼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억되고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우리의 죄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와 우리 신앙이 기억되고 결국 너희들의 사는 것이 옳았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들포도가 아니라 참된 포도가 될 수 있기를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